꿈이 요셉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5절부터 계속 이제 요셉이 집중적 37장부터 나오는데, 헤브론, 여기 헤브론, 야곱의 막벨라굴에 이제 매장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다 모든 가족들이 이제 막벨라굴에 매장이 되는데, 여기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 땅이 제일 그 믿음의 족장들의 그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 땅이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을 장사 지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장사 지낸 후에 이스라엘 가족,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에 이제 정착하며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겜, 여기는 헤브론에는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 그 이전의 가족들이 다 여기서 묻힌다면은 여기는 나중에 세겜이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리면서 도단으로까지 가서 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과 양떼들을 불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 도단까지 30km 이상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단에서 이제 요셉이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수도 힉소스 왕조였을 거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의 수도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일생을 이제 이후에 일생을 다 마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장사하기 위해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70일간 애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라로 만들어서 여기 다시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오고, 고센 땅을 요셉이 이미 고센 땅을 점치고 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쉽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고, 또 유목민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유목을 굉장히 싫어하고 농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분리를 하면서도 또 이런 거 보호하고 가장 또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국고성 람셋과 또 비돔성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기근 때 가장 이 식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또 비옥할 수 있잖아요. 기근 때 빨리빨리 바로 옆에 있는 그곳에 가장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목초지가 많고 유목하기에 그 고센 땅을 미리미리 점치고 두고 했던 요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이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다가 죽는데, 110세는 애굽에서 가장 복된 나이가 110세라고 합니다. 110세. 너무 100살, 200살까지 살면 좋아요. 적당하게 사는 것도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2장을 요약하면 요셉이 이제 42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냥 기근이 들어서 곡식 사러 그 내용인데, 42장을 요약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 37장 19절의 꿈이 이때 지금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성취되는 순간이고, 요셉을 다 알면서 정탐꾼으로 물고 시몬을 그 볼모로 잡아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와서 입증할 그들의 말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42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혹시 이게 어디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로만 보고만 있느냐. 그때에 이때는 그때라는 것은 어떠냐면 요셉이 총리에 오른 지 8년 정도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이 지나고 8년 대풍년 후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야곱의 나이는 129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아주 극심한 가뭄이 흉년이 들어가서 굶는다는 거잖아요. 굶고 있을 때 그 광범위한 전 세계적인 그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에 장기간 발생한 대가뭄에 앞서서 넋을 잃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향해서 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굶어 죽을래 이 말이죠.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말이죠. 야곱이 129세였고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째. 왜냐하면 7년까지는 풍년이었잖아요. 흉년이 됐을 때 대가뭄에 왜 이를 서로 뭔가 하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야곱은 애굽으로 갈 계획은 전혀 없어. 사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자제시키고 이 사건을 통하여 미리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 15장 3절 말씀을 13절 15장 13절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기근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곡식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종들이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직접 그 아들들이 가는 것이 곡식을 사려고 형 10사람이 베냐민 빼고 10사람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한 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은 두고 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래서 11별이 절하고 곡식 11단의 곡식이 절하는 것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7장 7절 9절 10절이 이루어지고 절하다 샤하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곡물 매매 이 당시에는 지금 목숨이 곡물이 없을 때는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것 맡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곡물 매매에 이제 요셉이 다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아마 그 이집트 밖에 외국 족속들이 곡식을 위해서 다 오기 위해서는 그 요셉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절함으로써 일찍이 요셉에게 요셉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 먹고 살기 싫으면 약탈이 또 심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방에서 왔다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막 쑥쑥 받아가 막 파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팔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팔 수도 없고 어느 최고 한 자기 나라 먹을 건 남겨놓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이라든지 약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특별히 요셉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 꿈으로 나타난 예언은 시간이 가면서 더 보다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또 이 당시 그 1차 수신자만 아니라 2차, 3차 우리까지 계속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조람이 이 사람들이 진짜 땅에 형들이 땅에 엎드리는 완전히 바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항복하는 것처럼 엎드리면 목숨이 요셉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그 요셉의 꿈을 조롱했지만 그에게 절함으로써 그 꿈이 완전히 37장 6절에서 8절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이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못 알아보느냐? 왜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이 그 당시는 어렸잖아요. 지금 37세, 18세 됐고 17살에 있다가 37세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바닥에 엎드렸지만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 높아져 있고 애굽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옷을 애굽식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애굽식 복장과 애굽식 그 머리 이런 것 때문에 못 알아봤고, 그 다음에 너무 높기 때문에 못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애굽에 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세계 그 당시 경제의 그 최고의 거기 때문에 이방들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지금도 그 서유럽 같은데 동고트, 서고트, 게르만 쪽, 막 노르만 쪽 다 결국 멸망시켰잖아요. 프랑크 쪽이 마지막에 승리했지만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런 공격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여러 민족의 침략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만 또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을 약탈해 갈 수가 있고 목숨을 위협하는 수가 실제로 또 이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변의 또 형님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그 지난 날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라고 또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 애굽에는 특별히 북동쪽 델타 지역에서 나일강 어기 삼각주,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어기 삼각주에서 그 델타 지역으로 그 접근하는 외국인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잠정적인 적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요셉의 신문은 절차상에 꼭 또 필요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형들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온 그것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이렇게 다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을 함께 다 3일을 가두었더라. 이런 것이 다 실제로 또 이 나일강 삼각지 델타 지역의 사람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3일 동안 가두어서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3일 갇힌 형들에게 이제 애굽인 같이 행세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너희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이 이 형제들이 이렇게 사실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실제로 이렇게 총리 이런 사람들은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위협받는 것이 유일한 그 요셉을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 괴로움을 임하였다는 거.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을 그렇게 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20절에 그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각별한 사랑이 살아있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을 행한 것입니다. 곡식을 주고 또 곡식들이 값을 받은 그 돈까지 다 그 자루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행할 동안 또 양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중간에 밥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곡 곡식을 따로 떼어줬다고 합니다. 길양식 이렇게 며칠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밥을 먹어 지금 우리는 밥이겠지만 그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식 중간에 여행 중에 먹을 길 양식까지 다 따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곳을 떠났더니 객점 여행객이 그 하루만 쉬어갈 수 있는 그 숙박소라고 합니다. 이 여관에서 이 또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관은 그래서 나귀에게도 음식을 주려고 곡식 자루를 하나를 풀었다고 합니다. 나귀에 또 먹어야 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다 보고 두려워하더니 지금 한 명이 지금 시몬이 잡혀 있거든요.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형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돈을 다 가지고 얼마든지 덮어 씌우면은 이렇게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쌀도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돈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돈도 안 가지고 훔쳐갔구나 하면 그대로 덮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선한 의도였지만 이 가족들은 왜 근심하게 됐냐? 그들의 그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이것도 선한 결과를 또 결과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3장 요약합니다. 43장을 요약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짧게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아들들이 강국한 논리로 계속 설득하자 야곱이 이제 마침내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베냐민을 끝까지 안 보낸다고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죽는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만큼 베냐민을 사랑하고 이제 마지막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함께 이렇게 계속 유다가 막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것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계속 하여튼 그렇게 설득해서 이 결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의 건강한 모습을
대한 요셉은 모든 염려를 다 잊고서 그 형제들을 성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동복 동생 하나뿐이잖아요. 베냐민, 라헬의 어머님이 라헬에. 그래서 베냐민이 무사한 것을 보고 항상 그 형제들 성대하게 대접하는 그 장면이 42장입니다. 좀 43장입니다. 참. 그 땅의 기근이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또 기근이 너무 그 사온 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이 너무 심한 이것은 또 애굽행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를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판다는 거죠. 얼굴을 보지 그 곡식을 안 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만일 보내지 않으냐면 그 못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면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아들 있는 거 얘기 안 하면 되지 얘기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야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 말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야곱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고 6절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야곱이거든요. 그 위에는 또 야곱 그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민족을 대표할 때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네, 9절에 담보 그다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리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계속 강력하게 설득했고 만일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계속 유다가 강력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나는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래서 베냐민을 만일에 못 데려오면 내가 자기가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유다는 담보에 대해서 참 이게 좀 담보를 참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담보 엘과 오난을 잃고 셀라를 주지 않았잖아요.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담보를 창녀인 줄 알고 담보물을 주고 창세기 38장의 그 사건으로 유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당시 이제 형이지만은 서모 빌하 라헬의 좀 빌하와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살육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때도 요셉이 팔려갈 때도 유다가 팔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름이 이스라엘에 나올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11절에는 비자금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래도 야곱이 급할 때 아무리 진짜 먹을 게 없어도 이렇게 최소한의 그 씨는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은 진짜 준비성이 철저하신 것 같아.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선물이 또 길을 닦아줍니다. 우리 너무 급할 때는 호의를 포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말로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예물을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미리 다 준비해서 그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그 다음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게 도로 넣어서 그 있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려우라. 그러니까 돈을 지금 아까 돈을 안 내고 가져온 거잖아요. 돈을 냈더니 다시 쌀자루 안에 그 자루 안에 돈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앞전에 것 아주 갑자기 두 번을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잘못이 중간에 누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오해를 풀 수가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안 가져가면 잡혀는 진짜 죽이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갑절을 가져가야 된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것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그 에스더 4장 16절에 그 민족에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리다. 그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말렉과 그 에서의 자손 그 아말렉이잖아요.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의 그 에돔 족속에서 아말렉이 나왔는데 그 아말렉 그 아말렉의 후손이 그 에스더를 죽인 모르드게잖아요. 아말렉이거든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에스더 손에 붙였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에스더로 인해서 멸하게 됐습니다. 하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한 명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감을 그 믿음으로 하는 이렇게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이. 내가 차라리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베냐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겠다는 그 결심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왜냐면 갑절의 지난번에 돈도 그대로 가봤으니까 갑절의 돈을 가져가야 되고 누구누구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물 아버지 야곱이 주신 예물과 그다음에 갑절의 돈과 또 베냐민.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사건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그 예물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갑절이 두 배로 가는 전날에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돈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요셉이 아우를 찾아 그 울 곳을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막 베냐민을 보니까 울음이 나가지고 도저히 참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참 요셉이 이성적으로 탁탁탁탁 끊고 맺고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면 계속 그 감성으로 막 몇 번 울고 또 인생이 워낙 그렇게 할 게 드라마틱하지만 이렇게 계속 우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복받쳐 원어에는 타는 듯한 마하르거든요. 막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마하르 심장이 액체가 되다.
마음이 액체가 되다. 마음이 심장이 녹아내릴. 근데 베냐민에 대한 각별한 그 애정과 흥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안 계시지 그 막내 그 진짜 영삭이었잖아요. 태어날 때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요셉은 냉철한 판단력과 통솔력과 이지적인 사람이지만 그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큰 위대하신 분들 큰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판단력과 통솔력이 정확하게 이지적이지만 한받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랑이 엄청 크신 것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냉철함만 이지만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잘 안되네요. 그러니까 걸렸다. 그래서 이제 33장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자 그들의 나이에 따라 하게 되니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자니까 근데 그 다 큰 성인 누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니까 꼭 아는 11명이나 되니까 꼭 아는 듯하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아나?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33절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4장 44장을 요약해보면 창세기 44장을 요약해보면 은잔이 없어지는 그 내용인데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에 유다는 동생 대신 자기가 나서게 그래서 유다가 계속 리더로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 대신 자신이 처벌받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로써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야곱과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그 애정이 남다르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옛날에 진짜 요셉 할 때처럼 그렇게 진짜 안 좋고 그런 거 있다면 이 요셉도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사랑이 과거에 자기를 팔을 때 그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동생 베냐민을 너무나 목숨보다 애틋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효성하고 효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입증이 됐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아까 34장에 43장 그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제 이때는 베냐민에게 더 이제 애굽에서의 그 완전 수는 5라고 합니다. 축복의 수가 애굽은 그 5개를 굉장히 완전 복된 수로 복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숫자를 좋아한다. 애굽은 5를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5배를 준다고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 형들은 이때는 시기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들이 이제 요셉 이후에 많이 회개했고 그들의 인격이 성숙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셉을 막 왜 저 사람은 나는 많이 줘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형들이 성숙했고 그런 모습이 성숙된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각자의 돈을 요셉이 이제 또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자루에다가 분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물건은 물건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잔을 그 청년의 아귀에 넣고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은잔을 넣는 것입니다. 그다음 5절에 보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너 점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래서
점치는 이 요셉은 꿈을 애국 그 파라오 주변에는 점쟁이들이 이렇게 요술사들 많았잖아요.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야곱도 요셉도 그 점을 꿈을 잘 이렇게 약간 점치는 잔이라고 거짓이죠. 애굽에서는 그 술잔에다가 물을 채우고 악령에게 기도한 후에 물을 잘 관찰하여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술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가 되지만은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서 이것을 다 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잔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경건한 요셉이 이렇게 점수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애굽 사람인 척 이렇게 신분을 철저히 은폐하는 과정과 또 애굽인들은 점치는 술잔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드라빔을 숨긴 거 드라빔처럼 라헬이 드라빔처럼 이게 굉장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야곱의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그대로 야곱이 요셉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원으로 가느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 앞에 베냐민 자루에서도 그것이 은잔히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서 옷을 찢고 막 안 그래 잘못하면 또 죽이면 죽을 수가 있어. 억울하게 또 누명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5장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처럼 점 치는 것으로 이렇게 은잔을 훔쳤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에서 제사장 계급의 최고 최상류층이고 잘 알려진 꿈 해몽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셉이 이제 이방 미신에 점을 쳤다는 증거는 없는데 형제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내 주여 우리 무슨 말을 하보니까 무슨 설명을 하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의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죠.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요셉을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죄가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행동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전날 요셉에게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간주하고 그냥 노예가 되겠다고 자신들의 허물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노예가 완전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년이 지는 지금 말 그대로 요셉의 꿈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고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끝까지 그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베냐민이 죽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한다. 우리가 다 주의 베냐민만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야곱 역사가 야곱의 가족이 싸웠잖아요. 시기하고 막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16절.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요셉은 아버지의 은잔이 다 아버지의 은잔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건 지나가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45장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 빼고 45장을 요약해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실제로 이제 밝히는 내용인데,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왔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요셉의 그 설명은 그 신앙의 깊이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팔았으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림에 바로의 궁전에 들린지라. 그래서 요셉은 참 이게 우는 참 울음이 이게 은입니다. 요셉이 방성대국했다고 나오거든요. 원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울음. 이렇게 20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막 참았던 그 울음이 막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그 유다의 탄원을 유다가 막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 그 탄원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이제 진짜 형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음을 확 풀어버리니까 그 울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은 여러 가지 상황을 야기시켜서 계속 시험을 했잖아요. 형들을 시험했는데 그들은 모두 시험을 통과했고 그 형들은 역경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유추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그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야곱 가문에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러므로 요셉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되어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궁정이 들리더라. 요셉이 큰 애굽 사람이 들리면 바로의 궁정이 들리더라. 그래서 요셉의 하인 중 하나가 요셉의 웃음소리를 바로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안 좋은 상황도 보면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반대예요.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에 욥이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경건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 계속 2번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난이 왔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더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욥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계속 그 깊이 하나님이 자기를 막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약간 혼내시다시피 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이 욥밖에 없어요. 성경에. 실제로 가장 큰 축복이 그 하나님을 진짜 그 마음으로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내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래 네가 이거 했는다 뭐 이런 거 했네 하나님이 친구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사람에게 말했듯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이처럼 진짜 크게 쓰신 분은 크게 훈련하신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야곱의 꿈이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의 주로 삼았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37장 9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을 눈으로 이렇게 하나씩 뭐 처음부터 확 주시지는 않지만 한 단계 인도해 주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인큐베이터다. 결국은 애굽이 그렇게 나이강의 풍요가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이 진짜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세계 경제 10위로 세워주시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 국가,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는 야곱이죠. 이스라엘 올라가서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내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이제 여기로 오라는 거죠. 아버지 아들들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이미 고센 땅이 아까 있었잖아요. 가나안과 제일 가깝고 목초지가 풍부하고 가장 좋은 땅이 람색과 그 비돔성이 국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약간 이게 분리돼 아이솔레이션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애굽하고 막 섞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이 혈통과 신앙을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땅을 미리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있겠다고 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에게 5명이 딱 가서 흉년이 아직 5해가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 계속 흉년이 지금 한두 해밖에 안 지났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엄청 먹고 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야곱에게 아버지란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못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그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를 복령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사람에게 7번 나와요. 10절과 11절에 아버지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이런 것도 하나님을 더 그다음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잡고 운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베냐민도 혼자서 어릴 때부터 가난해부터 어머니도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형들도 성격이 한 성격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고 우니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동안에 편안하게 이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샬롬이란 말을 인사를 안 했고 눈도 안 맞추고 말도 안 했다고 나오거든요. 37장 4절에 보면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그 가나안에 있던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사 갈 때 냉장고 옛날 거막그 20년 30년 된 거 싹 버리고 새로운 아파트 가면 새로운 빌트인으로 다 있다 이것입니다. 애굽은 더 좋은 것이 있고 또 총리니까 얼마나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엄청 가나안 엄청 시골이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애굽 땅에 다 있으니 가나안에서 사용한 기구들을 가나안에 다 그대로 버리러 오는 것이 더 좋은 것들이 줄 테니까 있으니까. 그 다음에 19절에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래.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애굽 땅은 평지가 강야가 많으므로 일찍이 말과 수레가 굉장히 애굽의 말을 많이 솔로몬 왕도 애굽의 말과 마차를 막 수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과 수레가 애굽의 세계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가족에게는 왕실 수레가 허가가 됐고 그들을 이제 완전히 기빈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 그 아까 그에서도 이제 아까 여기서도 어
이 숫꽃 땅에서 이 숫꽃에 이제 여기 숫꽃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숫꽃에서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하나님께 음성을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음성을 듣고 여기서부터 그 동안에는 마차를 타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 왕실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숫곳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내려갔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다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바로의 완전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가 아랫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형박물관에 그 요셉의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요셉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그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우리 주변과 가족들에게 풍겨야 됩니다. 그 풍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인격의 향기를 이 애굽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편에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사람을 많이 불쌍하잖아요. 막 내고 하니까 은 300을 줬고 또 옷도 5벌을 줬다는 것은 아까도 그 옷 베냐민에게는 음식도 5배로 줬다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는 5가 가장 축복의 수라고 합니다. 완전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형제들이 그 바로에게 갈 때도 딱 5명만 가거든요. 그리고 어디예요? 세겜 무슨 땅이에요? 그 땅에 살겠다고 무슨 땅이에요 여기? 고센 땅에 살겠다고 미리 하고 딱 5명은 그게 다 지혜로운 야곱의 요셉의 지혜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보낸 수레를 보고 해도 기운이 솟행한지라. 그 왕실 수레가 막 온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자기 태우려고 보낸 그 왕실 수레가 어마어마한 막 금마차가 와 있으니까 놀래는 거죠. 한마디로 대통령의 그를 태우는 그 차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리무진 5단 리무진 있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46절은 빨리 해야 되네. 46절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기까지 한 몇 절까지 한다고 그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야곱 가족이 여기 46장 마지막 46장을 요약해 보면 애굽에 이제 이주하는 건데 애굽 이주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그들을 연단하여서 위대한 민족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일가는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외국인들을 경멸하는 애굽에서 고립되어서 살아감으로써 가나안에서처럼 이방 문화에 동화될 위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 유목민들을 좀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목초지가 많고 가장 좋은 땅이고 가나안에서 가장 국고성 2개나 있고 가나안에서 쉽게 가나안으로 가는 접경 지역이었고 또 가장 좋은 땅이었지만 애굽하고 막 섞여 살아버리면 또 이게 이방 민족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살기 위한 그런 이렇게 분리되어 살 수 있었다. 하나님 뜻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약간 상징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이 제사를 계속 하나님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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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인 그런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은 전체 민족을 약간 상징하고 아무리 개인을 부를 때는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절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전달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 그때 야고바 인간 야곱을 볼 때 야고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35장 이후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야고바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거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에 꿈이나 어디 진짜 감동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름을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2번. 사무엘아 그런 것처럼 성경에 따랐습니다. 45장에서 이제 처음 만나주는 그동안에 안 나타나다가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야곱을 이렇게 70일 동안 장례를 했다 그래. 40일 동안 이거 미라 향품으로 했다는 것이 미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썩지 않게. 그것이 애굽이 미라가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5절 보엘세바에 떠날 때 야곱이 보엘사바에서 아까 참 그 숫것이 아니고 보엘사바네요. 보엘사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제 보엘세바 내려가기 직전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 전 보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직접 애굽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왕실 수레에 다 탑니다. 가족들이 야곱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음성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오늘 또 42장에서 46장까지 창세기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의 모습과 또 야곱 가족이 다 왕실 수레에 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큐베이터의 나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요셉처럼 인격으로 하는 인격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주변에 많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하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객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